준비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주후 67년경에 기록된 성경으로 이해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주후 68년도에 네로가 자살을 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68년 이전인 67년 그의 유언과 같은 서신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도움을 주고자 목회 지침서, 리더십 매뉴얼 차원에서 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그럼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목회지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진리 아닌 것들, 그러니까 여러 미신들과 여러 족보와 여러 관련된 어떤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하려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화면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네. 교회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족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족보 따라 앞서 행했던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되어진다.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조금 그릇된 가게 흐르는 저주, 이단 사상 아닙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걸 끊어야 된다는 식으로 피가름이라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아마 비슷한 양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며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 말다툼, 말싸움까지 일어났지요. 오늘 본문인데요, 2장 14절 화면으로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아멘. 그런 싸움까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부활교리. 우리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며 우리 믿는 말을 고백하는 이 부활교리. 네,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는 부활 끝났다. 부활 다 지나갔어. 예수님 부활한 것이 전부야. 이런 식의 우리의 부활에 대한 부정하는 그런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죠. 확인해 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부활이 끝났다라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1월달 탁전 소장님 사역하는 현대종교라는 아주 정통의 이단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보내온 이메일에 보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성폭행 혐의로 이제 교도소 감옥에 갔지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이수진 씨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하다가 그만 다른 분과 불륜과 썸씽이 있어서 이탈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됐다라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주의해야 봐야 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곤 하지요. 또한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했던 은혜로 교회 신옥주, 그들의 행태 때문에 지금 피지에 있는 국민들마저도 분노했다라는 방송과 언론 매체 그 나라에서 잇따라 전해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십니까? 원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이지요. 88년도 성화봉송하는 그때에 예수님 재림한다라는 시한부 종말론, 그것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대의 이단으로 여겨지는 안상홍 증인회 뿐만 아니라 이만희의 신천지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단에서 복음주의 내에서 바로 알자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카페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막 설명해야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카페를 만들었죠.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며 아주 겁없이 자신들의 교리를 막 폭로하고 포교합니다.
여러분, 이 포교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지 몰라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자매 하나에게 되게 괜찮은 형제가 접근을 했어요. 남자 미인계라고 아십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이 자매 입장에서는 이렇게 멋진 형제가 나한테 접근하다니 주님 응답받은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웬걸 같이 가는 교회가 사실은 신천지라고 하면서 이 자매가 혼돈 속에 있었던 얘기를 상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이 난무하고 진리 아닌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이 시대고, 우리가 사는 시대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이지요. 제 사역 속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의 피해를 경험하고 영혼을 빼앗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께서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지요.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도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이런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 그 디모데와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지 성경적 가르침이자 바울의 솔루션을 주고 있는 대목이죠.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줘서 아이야, 아들아, 딸아, 여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 그렇게 해나갑시다라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들이 이 새해 복두부터 진리 안에서 다짐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내용을 차치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엄히 명한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서신 속에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 3번을 어떻게 말하냐면 성부와 성자, 신적이고 천상적 존재 앞에서 마치 맹세하듯이, 맹약하듯이, 서약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엄히 명하다라는 이 표현이지요. 2가지 표현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이죠.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누가 나옵니까? 성부와 성자와 천상적 존재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걸고 그 앞에서 명할 때 엄히 명한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 역시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4절 다음 슬라이드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아멘. 상당히 영적으로 무게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통의 가르침과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화면에 1번과 2번으로 써는 2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2번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그런데 이 둘이 인과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그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말게 해 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일들이라는 these things라는 이 말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 걸까요? 앞부분에 말한 8절부터 13절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 부활에 대한 교리이면서 동시에 디모데 전서부터 쭉 얘기해 온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놓은 진리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단 사설과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교회에서 막 말다툼이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네가 들었던 말, 이미 나를 통하여서 배웠던 그 가르침들, 그것을 네 안에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해라. 그래서 말씀이 다시금 저들 안에 차오르고 생각나고 상기되어진다면 저절로 말다툼의 문제는 멈추게 될 것이라는 이 원리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개인의 문제는 이 순서를 기억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 술 끊어, 담배 끊어, 하나님 원치 않는 어떤 현상들 멈춰, 그것은 그 현상에 집중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인, 그분 자신인 그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잃어버리고 놓쳤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방을 가득 차게 채운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육신의 소욕들은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질 때 저절로 설 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바로 이게 성경의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저절로 쫓겨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또 나눠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것이 많이 있지만서도 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설교 때 같이 나눴던 어떤 집사님이 기억나십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천막에 들어갈 때 사람들 다 들으라며 45분이나 설교를 해. 그 다음 주 1시간이 넘었어. 듣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그분이 은혜를 받았죠. 새벽 예배를 나오지요.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서 그토록 좋아하던 프로야구를 끊어서 밤 시간을 잠을 취하고 새벽을 깨우는 분이 됐죠. 최근에 들은 이야기지요. 목사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 그동안 가까이 하고 피웠던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당시로 담배를 끊은 지 3주가 됐는데 지금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분 이야기, 희한하죠 목사님? 금단 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폈는데 왜 금단 현상이 없는가 하고 내가 골똘히 생각해보니 아마도 매일매일 나와서 은혜를 받고 진짜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막 채우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몸이 그보다 덜 좋은 담배를 향한 욕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삶에 막 차오르게 되고 유입되게 되면 그보다 못한 세상적 즐거움은 그리 끌리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면 유사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반지와 목걸이를 차고 다니던 어떤 여자분께서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남편이 어느 날 진짜 모아가지고 다이아 3캐럿, 4캐럿짜리를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여자분이 그거 두고 이미테이션 들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도 사람 중에 진품을 얻게 된 순간 유사품과 짝퉁에 마음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만나면 유사 기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원한 보석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재물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썩지 않는 재물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명예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즐거움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생의 즐거움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술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천국에서 마실 최고급 포도주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거룩한 신부이기에
잠시 바보처럼 보이는 삶을 선택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고 보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부질없는 세상의 유사품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진짜를 그래서 만나고 진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안 되는 그 유사적인 것들, 세상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는, 끊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자녀들에게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쾌락주의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왜 그분이 기독교 쾌락, 물론 용어를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말했어요. 기독교 기쁨주의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쁨이 있음을 세상 기쁨에 노출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죠.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삶을,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막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와, 내가 학교에서 보고 스마트폰에서 느끼던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나도 보고 배우고 느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부모들에게 기독교 쾌락과 희락주의를 가르치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로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된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가장 즐거워할 수 있다면, 당신 한 분만으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다 아시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하는 거요? 즐거워하는 것.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가짜, 유사, 세상적 기쁨에 미련을 두지 않고 진짜와 순정품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들이며 우리 인생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현상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디모데야, 너 목회할 때 뭐 해야 되냐면, 말다툼하는 현상 가지고 너 마음 빼앗기지 마. 저들이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본질을 알고 진짜 기쁨을 알고 진짜 영광을 맛보게 된다면 헛된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을 회복하는 게 네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라. 바로 이게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지침 뭐라고 합니까? 2장 15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했다면 너는, 주어가 뭐라고 돼요? 2장 15절은 너는 이라고 하잖아. 디모데, 너도 할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네 자신을 드리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로 돌아가게 하고 본질로 돌이키려면 리더십인 목회자인 너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 헬라어 단어 오르소도메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오르소스라는 바르게 하다, 곧게 하다라는 이 단어와 템노라는 잘라내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오르소도메오는 cut
straight입니다. 바르게 자르는 것이죠. 이 단어가 성경 밖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돌을 재단하는 석공, 그의 그 행동을 얘기할 때 쓰거나 아니면 도로를 내거나 길을 곧게 내야 하는 인부들의 자세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마치 숙련된 기능공이 연장을 가지고 똑바로 자르는 것처럼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네가 옳게 잘라내고 구별하여 비진리의 것들은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비진리의 것들은 네 삶에서 몰아내서 진리 위에 너를 먼저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핏대를 세워가며 주창한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해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무엇이 로마 가톨릭과 다른 진짜 참된 주님의 교회일까? 세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말씀의 신실한 전파입니다. 바른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진짜 교회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성찬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할 때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권징의 올바른 이행이죠. 왜 그럼 이것을 얘기했냐면 로마 가톨릭이 말씀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찬을 행할 때도 그 살과 피를 나눌 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말 그들이 씹어 먹었어요. 근데 씹어 먹다가 갑자기 막 피가 흘리게 되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 주님의 살이 진짜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며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죄가 씻겨 나간다고 하는 이상한 신비주의로 그렇게 성찬을 도배시켜버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성찬을 행할 때 자기 몸이 여기 있는데 이게 내 살이고 피니 먹고 마셔라 할 때 진짜 자기 살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껴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상징과 의미와 영적인 것을 담아놓은 표현이지 진짜 주님의 살을 뗀 게 아니죠. 게다가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아직도 계신데 성찬을 할 때마다 자기 살을 껴가지고 막 줍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의 본의와 이탈해요.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는 그 같은 행동들 거절하면서 참된 교회는 뭐다? 성찬을 바르게 행해야 된다. 권징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참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다다음이 다 무너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말씀한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의 성찬을 해야 그게 진짜 성찬이지, 안 그러면 희한한 의식이 되어버리고요. 권징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똑바로 안 해? 반항해? 그런 식으로 권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를 다시금 세우려고 권징을 해가는 것이지 내 말 안 듣는다고 교회에 안 따른다고 하는 게 권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두 번째, 세 번째가 말씀에 근거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이처럼 참된 교회는 말씀 위에 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단의 반대말은 정통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과서들을 보면 이단과 정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하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는 얘기는 정통교회를 꿈꾼다는 말이에요. 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orthodox라는 표현을 씁니다. orthodox. 이 orthodox라는 그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아까 말했던 오르소도메오에서 온 겁니다. 발음에서 온 겁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비진리의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교회를 정통의 교회라고 말했고, 그거에 빠져있고 영향받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이 새해 처음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목회자인 저와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하여 오르소도메오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 밖에서 어떻게 쓰였는고
소포클레스라는 그리스 아테네 비극 시인이 자신의 글에서 이럴 때 씁니다. 오르스도 네오란 앞에서는 바르게 잘라내라란다면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치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교회, 건강한 가정과 성도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이 가정 안에서 바르게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그게 바로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머니 아버지 된 부모 된 우리가 먼저 그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설명하고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이 깨어있고 올 한 해 내가 뭐를 더 해야 될까? 정말 우리 가정의 새해 목표가 1번이 뭐가 돼야 될까 할 때 말씀으로 먼저 영순위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15절 하반절에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멘. 아멘. 힘쓰다라는 이 스푸다조라는 단어가요, 최선을 다하다 라는 뜻을 가져요. 게다가 일꾼이긴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도키몬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냐면 어떤 제품, 시제품이 나올 때요, 그 제품을 검사와 테스트하여 이것이 우리가 만든 제대로 원한 그 상품, 진품, 순정품입니다라고 확인할 때 하는 말이 도키몬이라는 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네가 바로 진짜 성도다, 너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의 태도를 가진 성도구나라고 인정된 자, 바로 저게 저 단어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같이 세워가고 서로 만나면 우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씁시다라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가정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미 힘쓰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요청되고 요구되는 것이죠.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교회와 사실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조선인으로 일본에 가서 무술계를 섞어내고 제패했던 사람이 있어요. 본명은 최영의인데요. 이름은 최영의로 알려졌지만 본명은 최배달입니다. 최배달.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지요.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런지 일본 청소년들이 뽑은 위대한 인물 10명 중에 한 분으로 이 최배달 씨가 뽑혔습니다. 이 사람 1922년도에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나서 17살 때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지바현 기호쯤이라는 곳에서 입산하여 수도한 다음에 하산하죠. 그리고 24살의 나이에 가라데를 배워서 일본 전체 가라데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조선인이 가라데, 일본의 무술에 정통했다라는 것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일본 고수들의 표적이 돼서 계속 그 시합과 대련을 요청받게 되죠. 다 이겨내죠. 그래서 전설 같은 숫자가 있죠. 26대 1, 100대 1 싸워서 다 이겨냅니다. 심지어 이 소문이 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레슬러도 와서 대결을 하는데 역시나 이기고 세계의 많은 무술인들이 찾아와서 다 이겨냅니다. 심지어 맹수들과 싸워서도 맹수를 맨손으로 제압시켰죠. 그래서 별명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바람의 파이터, 그게 최배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 그 실력의 비결이 뭡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입니다. 그는 연습벌레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체력 훈련을 하려고 어떻게 체력을 길렀냐면 송아지를 어깨에 업어매고 뛰었습니다. 송아지가 소가 될 때까지.
같이 건강해. 같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분이 단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번의 연습을 단이라고 한다. 10,000번의 연습을 련이라고 한다. 즉 단련이라는 건 그 정도의 연습을 말하는 것이다. 최배달 씨는 333 원칙을 말했습니다. 하루에 누군가 300번 연습하면 사람들 앞에 시범을 보일 만한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하루에 3000번을 연습하면 실전에 사용 가능하고 웬만한 사람은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 3만 번을 연습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기술이 나와 누구에게든지 그 기술을 쓸 수 있고 누구든지 제압할 수 있다. 그는 끊임없는 연습만이 가장 좋은 무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러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무술인이 되었죠. 여러분, 연습이 중요한 것은 운동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썼던 디모데 전서에 보면, 후서잖아요 오늘이, 전서에 보면 이미 바울은 그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4장 7절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경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과 연습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받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성숙하고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연습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초원에서, 들판에서 괜찮고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쓴 적이 없지요. 다 고난에, 고통에, 훈련과 연습에 깊은 곳에 확 집어넣다가 빼내기를 여러 차례 한 다음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아니고는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지 않고는 저는 못 움직입니다. 라는 그 순도 높은 고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명 주고 복 줘서 일터로, 사역지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인을 만나다 생활의 달인 보십시오. 그분들은 초능력 소유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분들은 보통의 사람들이었지만 끊임없이 무한반복하며 기회를 하게 됐을 때 한 손으로 딱 집어내도 20g을 정확하게 맞추고 눈을 가리고 어떤 일을 하게 해도 다 해내는 것, 그거는 초능력이 아닌 연습이었던 것이지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연습이 있을 때에만 그 능력의 단계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았습니다. 비록 5일이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360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말씀 훈련에 힘쓰시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성만 자극시키자, 딱딱한 신앙생활하고 드라이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따라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고 로고스로 채우고 하나님 자신으로 채운다는 것을 의미해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언변과 내 생각으로 살기를 내려놓고 그분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채우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의 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경을 다독하고 정독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통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읽는다, 2번 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정독이라는 것은 큐티와 말씀 묵상, 짧은 구절을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그 본문의 한 단어와 문장과 문맥 속에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외우면서 암송하고 반복하는 거, 그게 바로 정독이죠. 다독과 통독은 숲을 보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으로 큰 그림이에요. 하지만 정독은 큐티와 말씀 묵상은 나무를 보고 쪼개어 자세히 보는 것이죠. 제가 건너들은 이야기 말고요. 제가 실제로 살면서 직접 만나본 분 중에서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만난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새벽 예배를 나갈 때 저 교회의 그 앞분단 쪽에 앉아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랑 아내가 있었고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는 저희 큰아들을 데리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뒤에 앉아있던 이 권사님이 보시기에 대견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학기 중인데 방학 때도 안 나오는 게 이제 초등학교 새벽 기도인데 어떻게 얘가 이 앞자리에 나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새벽 기도를 할까? 대견했는지 그 권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캔디와 초콜릿 이런 것들을 저희 아들에게 막 주기 시작하면서 권사님이랑 가까워졌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늘 새벽에 나오셔서 이 기도에 다니느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요. 이분은 기도에 다닌 이전에 성경 읽기에 다니셨어요. 당시에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읽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이분과 교제하면서 권사님의 가정에 저희를 초대해 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다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뉴질랜드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2018년도 제가 10월달에 왔으니까 9월달에 권사님 댁에 방문해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그때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 생일이라고 한갑이라고 잠깐만, 아이고야. 한갑이라고 그때 아, 책 여다 받침 무대 두고 받치시고요. 이거는 또 막 요새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956인가 이게? 1956년도에 그때 이제 성경. 아니 개혁 한글이 한글 그때 번역이 된 거예요. 아, 그런 거야? 개혁이 된 거예요. 저금으로 구약성. 내가 북부교고 갔을 때 김있는 권사가 성경 말린다고 이거 사줘가지고 그거 이거 여다 놓고 와. 누워서 읽어요. 요새는 다리가 너무 아파. 앉아 이게 허리가 아파. 허리 아프시니까. 근데 성경 누워 읽으면 돼요. 이게 대덕이원 저 장모님이 외국 사람은 누워서 읽어요. 누워서 읽으세요. 아유, 이걸로 지금 이 200 성경으로 지금 200 198도. 예. 2000년도부터. 예. 와. 어제 이거를 여기 마음만 잡으면 10일 안에도 12일 만에 읽어요. 마음 잡으면요. 150페이지씩 읽으면 하루에 네. 150페이지씩. 150페이지. 어디서 이게 풀려요? 1753페이지잖아요. 54페이지. 1754페이지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헷갈리는 숫자를 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셈이 되게 밝으시네요, 진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수학 시간에 해쳤어요. 수학 시간이라 그러면 무한교시로. 와, 수학을 좋아하셨구나 또. 수학은 공식만 풀잖아요. 와. 주요. 수학 공식만 알면 푸는 거야. 까짓 건 뭐 공식만 있으면 푼다. 그러기는 역사하고 국어가 더 어려워요. 수학이 더 쉬워. 와. 이거 우리 그 영감 당시- 62년도에 발행 써주신 거네요. 영감이 자기가 2002년. 읽는 거. 자기가 일도 네. 2018년도 9월에 198독을 하시고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200독을 해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격려를 좀 받으셨고요. 2019년도 작년 한 해 동안 24독을 하셨습니다. 참 보면서 야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진짜 대단하구나. 하루에 150페이지씩 읽으면 한 달에 2번을 읽는다. 그 연간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권사님 남편이 아프시자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맡기면서 제가 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노년에 말씀 읽는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독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정독도 필요합니다. 천천히 숙지하고 생각하며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마음으로 살피며 읽는 것이 필요하죠. 큐티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월달에 큐티하는 것,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대방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개인기, 비책,
노하우, 소스 다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통독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목사님 통독을 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어떻게 정말 설교 들을 때처럼 구절구절 속에 나타나는 그 의미와 조사, 부사, 또 혹은 동사,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그 바가 사실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더 명확히 봐서 본문이 얘기하지 않는 걸로 엉뚱하게 은혜 받는 거 말고 진짜 본문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 같이 이제 큐티 학교를 하면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새 코너가 생긴 걸 아십니까? 주보에 맥체인 성경 읽기 표 거기를 제가 뺐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한 해 동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말씀, 암송, 그 다음 뭐 있어요? 설레임이라고 그러죠. 설레임. 이 설레임이 뭐냐면 말씀, 설, 올레, 이말, 임자입니다. 말씀이 와서 임하다. 그 말씀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될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암송하자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같이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올 한 해 제가 권면드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 것은 설교 노트 쓰기입니다. 이미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씩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영적 일기처럼 그날에 받았던 은혜들을 적어놓는 거죠. 모든 걸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어느 문구나 단어와 어떤 구절들이 마음에 박혀서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것만 봐도 다시금 그 말씀이 기억나게 만드는, 아까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죠. 너는 이 일을 기억나게 해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게 설교 노트가 가지는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그 말씀 노트를 하나씩 다 구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적어보면서 영적 일기를 적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훈련으로 준비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가정으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